천수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 라타나다라야야 나망알야 바르기 세바라 사바.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망고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불자님 여러분들께 그냥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항상 말씀드린다마는 건강에 유념하셔서 좋은 날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몇 달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12인연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무명, 행식, 명세, 유기, 촉, 수, 그러면 7번째가 돼요. 그래서 7번째 되는 수, 이제 감수작용을 말하죠. 수, 받아들일 수, 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구사론을 해석한 이제 작고하신 옛날 김동화 박사님의 구사론 해석서에 보면은 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재음, 애전, 그래, 한문을 엄청 많이 쓰세요. 이제 서적에 보면은 재 있을 재를 쓰고, 이제 음은 음탕할 재음, 사랑에서 재음, 애전, 재음에는 수라하였다고 하고, 즉 심식이 마음이 발달해서 경에 비에 그래요. 그럼 경이면은 이제 우리 인식 대상이 되는 영역이죠. 우리 몸을 제한 밖에. 이제 육경 그러면 색성과 미처법을 얘기하는 걸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서 경에 이제 객관 세계를 보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는 등의 분별해서 고낙사 그래요. 삼수 그러죠. 고락사. 괴롭고 즐겁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거, 그게 삼수의 상의 명료 하나. 그러나 아직 음의 심은 기하지 않는 위로서, 음의 심이 발동하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위로서 4, 5세로부터 12, 3세까지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자세하게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12인연법 중에서 7번째 수라고 하는 단계는 이제 4, 5세, 4살, 5살에서부터 12살, 13살까지 어린이들의 심성을 말하는데, 남녀 간 사랑의 행위를 나누기 이전의 연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등의 분별의식,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판단은 내려놓고 좋다느니 싫다느니, 이게 이런 감정들이 크게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음욕심이 없는 그런 어린이들의 시기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12인연법의 7번째 수에 해당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김동화 박사의 구사론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 약간 간단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되 당장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어린 시절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인격 성장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잃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대개 지금 보면은 4, 5세니까 유치원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할 건데, 이제 이 방송 시간에는 이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 학생들을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엄마 아빠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제 방송 시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한 어린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설계를 잘 해나갈 것이 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여기 있고, 넓게 보면 가정에서의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범위를 넓혀보면은 이제 한 나라,
전 세계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부유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고 전 세계를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능력이니까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좌우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 생활이나 문화 수준에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요게 어떻게 우리 전체가 국민 전체가 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삶을 보냈던 방정환 선생이 계시죠. 어린이날도 만들어 놓고 어린이 예찬론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 내용이 이제 어린이 예찬 그 내용을 한번 조금 소개를 해보면은 죄 많은 세상에 나서 어린이들이 이제 이 현실 사회가 그러니까 죄 많은 세상에 나서 죄를 모르고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하늘 뜻 그대로의 산 하느님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런 방정환 선생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순수한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맹자는 성선수를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은 이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입장이고 순자 입장에서는 태어나서부터 무슨 말이냐 악한 것이다. 근데 불교에서 보는 입장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전생에 업이 작용을 하지만은 백지와도 같은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백지와도 같은 어린이의 심성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모든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이제 그 문화 문명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보면은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속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참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대학 살 먹은 어린이라든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제 방에서 나오면은 싸움을 멈춰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그 싸우는 추한 모습은 스스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휴전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총잡이들이 뭐 죽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총을 빼고 이렇게 결투를 하려 그러다가도 어린이가 등장하면은 그것도 멈춰요. 애들에게 그 이제 서로 죽이고 죽는 그 흉측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만큼 선진국일수록에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한다. 그것이 곧 국가의 장래를 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희망이고 또 우리들의 미래가 어린이들의 이제 능력에 딸려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실정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어린이들이 유치원생이라든지 중학생들이 보는 초등학생들이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어른들이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은 됐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은 전에 이제 그런 영화 나온 거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 늑대하고 같이 자란 갓난아기부터 늑대 속에서 자란 어린이가 성장을 하면은 기어다니고 손발이 이제 네 발로 기는 늑대랑 똑같잖아요. 나무 타고 다니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늑대 모양 울부짖고 그러니까 그대로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행동이 어린이들에게는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좀 우리들이 조심을 해도 보통 조심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들이 밖에 나와서 공중도덕을 잘 못 지키는 어른들을 보면 아무데나 휘지버리고 아무데나 길에서 침 뱉고
아무데나 휘지버리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린이들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게 세상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민도 그러죠. 국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날의 앞날이 좌우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흔히 있는 얘기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전에 한 가정에, 유치원 다니는 학생이 이제 그 유치원에서 왜, 흙으로 빚어서 모양도 만들고, 나무 깎아서 무슨 이렇게 이제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이제 공작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그 이제 공작 칼이 있으니까 이만한 나무 토막을 가지고 열심히 힘을 만드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어린이가 그 익숙치가 못하니까 손도 다치고 어떤 때 이제 피도 흘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냥 유치원에서 시키는 공작 품 만드나 보다. 그렇게 숙제를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가 봐요, 아마.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하도 열심히 만드니까 이제 엄마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뭘 만들었는데 이렇게 맨날 만들고 앉아서 손도 다치고 그러냐? 그럼 유치원에서 숙제를 해준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이거 밥그릇 만드는 거요. 아니, 아들놈이 그래서 밥그릇 만들어 뭐 하는데? 아니, 이거 밥그릇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밥그릇 있는데 왜 할아버지 밥그릇을 네가 만들어?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요 나무라요, 떨어뜨려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수전증이 있고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그러면 손도 떨고 이게 숟가락 제대로 젓가락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식탁 위에서 이제 시아버님께 밥을 드리면은 그걸 하다 떨어뜨려서 저기 옮겨놓는다 잘못 옮겨서 그릇도 깨지고 아마 이런 일이 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걸 쭉 지켜본 거예요. 보고 이제 또 이제 시아버님께 지 엄마가 야단치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린애가 가만히 요새 애들은 얼마큼 영리한지요. 가만히 보다가 야, 이게 아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식탁 위에서 앉아 잡수다 보니까 떨어뜨려 깨지고 그러니까 조그만 쪽상에 대해서 땅바닥에다 이제 놔드리고 이제 할아버지 진지를 놔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엄마가 왜 저럴까? 나 같으면은 어차피 떨어뜨리니까 떨어뜨리고 진짜 놓다 옮기다 뒤집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하면 깨지지가 않는데 애가 그만큼 영리한 거예요. 나무로 밥그릇을 만들고 국그릇 만들어 주면은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데 그렇게 그냥 할아버지를 야단치고 막 그러고 고민을 하고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 어린애가 밥그릇 국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반찬그릇을 만들라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 설명을 자세히 이제 한참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걸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는 얘기가 내가요 이 다음에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이걸로 밥 여기다 퍼주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려냐고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대단치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어때요? 나중에 자기 아들이 그걸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보고 자기도 그런 대접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깨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식탁에다 잘 대접을 해드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이들이 그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이 천진난만하니까 아까 방종한 그 어린이 예찬에서 보면은 예수님보다 부처님보다도 더 순수하게 진리 그 자체 여복하면 하나님 표현을 썼을까요? 어린이들을.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가지고 이제 12인연법을 지금 무명에서부터 무명, 행식, 명세, 유기, 촉, 수까지 왔어요 지금.
그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어떻게 죽어가느냐,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가지고 이제 그 어린이들이 없는 집안은 없죠. 하다만 손자가 있다든지 손녀가 있다든지 또는 중년 사람들에게는 조카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다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길에 나가도 어린이들을 볼 수 있고 또 식당 같은 데 어린이들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선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그 제목을 어린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불자들은 이제 전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반론과 틀리게 불교에서는 어린이들이 태어나면 백지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 어린이들에게 어떤 습관을 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길에서 만나든지 식당에서 만나든지 전체에서 만나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이웃집 아이라든지 또는 조카딸이라든지 손녀라든지 그런 애들을 나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라 보지 말고 한번 좀 생각해서 또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까지 왔는데 수는 감수성이 예민한 4살, 5살부터 시작해서 12살, 13살까지, 그렇다 보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우리들이 자라왔잖아요. 자라와서 잘 이제 알겠지만은 시대가 자꾸 변해지니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